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심히 꾸려서 정말로 아들 딸들 잘 키우고 그 가게가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숨이 이제 끊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그의 곁에는 모두 슬픔에 빠진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주위를 삥 둘러 있었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제 천천히 식구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거기 있어? 이제 아내분이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며 울면서 대답하지요. 그때 또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딸아들 거기 있느냐라고 불러보니 그 옆에 있던 딸아들도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죽음을 앞둔 이 가게 주인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스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냔 말이냐라고 얘기했단 말이다. 지금 가족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일평생 읽었던 이 가게는 지금 누가 보고 있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탈무드에 기록된 한 토막의 유머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게 주인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일평생 가꾸었던 이 가게가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앞둬도 이 가게를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온 가족이 다 내 앞에 있으니 누가 이 가게를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소중함,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도 한번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일단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희 딸. 솔직히 등치가 크고 키도 커서 눈에 넣을 수는 없는데 너무나도 이쁜 딸과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양가 부모님이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존재들은 늘 걱정거리가 많지요. 저희 딸이 어저께 입학식을 하고 오늘 학교를 갔는데요. 와, 이 초등학교를 가니까 또 유치원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친구가 더 잘해야 되네. 이제 불안감과 걱정이 또 엄습해 오더라고요. 나의 소중한 딸이 상처받진 않을까,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중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면 이건 너무 소중해 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핸드폰을 엄청 소중하게 여깁니다. 얘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 이게 없으면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알람을 들어야 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알람을 들어야 되고, 어디를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약속도 잡으려면 이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이 핸드폰 없으면 안 될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옛날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 저 나이 때만 해도 이 핸드폰 아직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살기 힘들었습니까? 불편함 없었어요. 그때는 편지를 쓰거나요,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면 됐고 집 전화를 사용했었어요. 알람 시계를 사서 그 시계를 맞춰놓으면 됐었어요.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이 핸드폰이 내 손에 쥐어지자 다른 것들은 없어지고 얘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얘가 소중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얘는 내 삶의 도구일 뿐이지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익숙한 것이 점점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보다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조금 익숙한 것을 소중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다른 소중한, 진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상성석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죠. 많이 설교도 들어봤고 사실 뭐 많이 막 바깥 세상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보자고요.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도주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요나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악을 말하고 이제 40일 후에 이 땅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그 땅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 반대편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니 뭐가 찾아옵니까? 폭풍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여자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용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그를 먹게끔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명령하죠. 네가 그 땅에 가서 전하라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 니느웨 가서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외치라라는 거죠. 그 역경, 고난, 어려움을 당하니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니느웨 땅이 어마어마하다고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나서 3장의 말씀,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니느웨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갈 수 있는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단 하루만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 왜? 너희는 지금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단 하루만 외쳤다라는 겁니다. 하루만요. 근데 그 하루만의 음성을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굵은 배옷, 그 왕까지도 높은 위치까지 낮은 백성들, 낮은 위치와 높은 위치 모든 걸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나서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떠나갔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요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으로 이어지면서 요나서 4장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준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 땅의 재앙을 돌이키게 했는데 지금 요나는 뭐라고 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그냥 싫어했다고 아니라 뭐라고요? 매우 싫어했다고요. 매우 싫어했다고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분대 따르잖아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저 죄가 많고 저 말도 안 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선택받지도 않는 저 사람들을 무릎 꿇었다고 회개했다고 어떻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문자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함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 나쁜 사람들 다 혼나고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 모든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진화론 뭐 다른 것들을 막 얘기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을 요미조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거기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인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아덴 동산을 만들고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아담에게는요 수고할 필요도 없었고 편하게 아침에 눈 떠서 배고프면 돌아다니다가 열매가 보이면 그냥 그 열매 따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보이면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했어요. 다른 거 다 먹어. 괜찮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제발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앞에 분명히 세 글자가 붙죠.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여기 초등부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이 약속, 이 사람들 지켰습니까?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 그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었고 남편을 아담에게 주고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전혀 버튼 것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죄가 생기니 부끄러워졌다라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옷으로 만들어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죄가 시작된 거예요. 죄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어요. 왜요? 비록 죄로 잘못된 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약속을 지키라고 제발 약속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내린 거예요. 땅이 저주받기 시작합니다. 그냥 먹을 수 있었던 소산물들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이제 사람이 가꾸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정말 너무나도 아픈 그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한 생명이 태어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나무의 옷으로 아니라 가죽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치부들을 가리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분명히 죄지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전 인류에게까지, 온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죄인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만약 내 곁을 떠나 있다면 빨리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바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들이 씌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게 우리에게만,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본 요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줬다고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전혀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는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에 화를 내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린 늘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뭐 조금 잘하면, 남들이 조금 이득을 보면 그 배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우 그렇게 화를 내고 분내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만 그 사랑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동일하게 다른 영혼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함께 여겨지며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빚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빚진 자,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어떤 임금에게, 어떤 주인에게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빌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런데 갚을 방법이 없어서 그 주인에게 무릎 꿇고 아뢰면서 주인 내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선처해 줄게, 탕감해 준다라는 거죠. 10,000달란트나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10,000달란트나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기쁜 나머지 바깥으로 나갔는데 내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 동료한테 100달란트,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만 일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동료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미안해, 내가 지금 당장 갚을 길이 없어.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100데나리온 빨리 갚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종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당장 못 갚는다고 당장 저기 감옥으로 가.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을 끌고 와 그 종에 탕감했던 그 빚을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이 종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주인에게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지금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똑같이 받았다면 똑같이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것까지도 사랑을 나눠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는 사랑,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누구에게까지?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까지도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보듬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분내고 성내는 요나를 보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뭐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상황은 점점 극함으로 좀 치닫는 것 같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냐, 성읍에서 나와서 성읍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지어요? 총막을 지어요. 임시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의 성읍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 백성들 하나님 용서한다 그랬는데 아직 분남이 있고 아직 안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저 죄인들, 저 나쁜 이 이방인들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켜보는데 어떨까요? 덥지 않을까요? 그 뜨거운 햇빛이 머리를 찌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방덩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덩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뭘 줬다 그랬어요? 방덩쿨을 만들어 줬다고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하루 만에 방덩쿨이 갑자기 요나의 머리를 확 가리려면 어떻게 커야 되냐? 약 한 30cm 이상으로 자랐을 거예요. 줄기도 약 한 3m까지 자라야 요나를 가릴 것입니다. 근동, 이 방넝쿨은요 그냥 넝쿨인데요, 그냥 고대 근동에 그 근동 지역에 사는 그 자라나는 식물을 지칭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넝쿨을 하나님이 빠르게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햇빛이 없을 때는 사실 방넝쿨이 있던 없던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햇빛이 뜨면 어떻습니까? 뜨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른 방넝쿨을 자라게 해서 이 요나를 편하게 바라보게끔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요나가 방넝쿨 때문에 뭐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죠. 기뻐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냐면 벌레를 준비합니다. 벌레를 준비해서 뭐 하게끔 해요? 이 방넝쿨을 다 먹게끔 만든다는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점점 더워요. 분명히 시원했는데, 그늘 있고 시원했는데 방넝쿨이 없어지자 요나의 마음이 또 어떡합니까? 막 또 화가 또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죽는 것이 내게는 더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방넝쿨, 요나가 뭐 수고해서 받았습니까? 잘해서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방넝쿨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옳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옳아요. 주님 주신 거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없어뜨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라고 적반하장으로 막 화내는 거죠. 화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화내고 분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좀 많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게 되었어요. 처음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전도사로, 목사로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목사가 당연한 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누가 저를 대접하지 않으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감사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생기고 당연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할 거라는 거죠. 내가 죄송해요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만큼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고하고 정말 자신의 위액에서 일하는 사람은 매우 힘들어하는 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의 16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의 독촉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나의 감사함이었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로지 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받았는데 그것을 없어지자 불평불만하고 느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급하게 나왔잖아요. 뭐 없죠 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뭘 어떻게 해줬어요? 방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다고요. 만나 먹어보진 않았지만 많이 우리도 막 똑같은 음식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평하니까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고요.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끊이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해요?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진려해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애굽에 예전에 먹었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말씀 안에서 있는데, 말씀으로 나를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망각하고 그냥 그것에 감사함이 없어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도 동일합니다. 그냥 수요일 아침 11시에 여기 예배가 있으니까 늘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거룩하게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주일날 나왔어, 됐어, 예배 드렸어, 자 나가서 놉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고 가, 야 하나님 앞에 얼굴 찍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제가 초등부 친구들을 담당했을 때 매주 간식을 줬었어요. 간식비 참 많이 들거든요, 1년 예산에. 그래서 언제 한번 선생님들이랑 건의를 했죠. 선생님들 이 간식 너무 예산에 많이 드는데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네 맞아, 선생님 방금 얘기처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먹을 것으로 줘야 그래도 애들이 뭔가를 알지 않을까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정했죠. 그래서 간식을 이렇게 코스트코나 뭐 그런 가서 막 이렇게 사왔어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왔어요. 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게요? 딴 거 없어요? 이거 안 먹는데, 엄마가 과자 먹지 말랬어요, 안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이 초등부가 주는 과자 하나가 그냥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뭘 배워야 돼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딸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라고요. 그럼 저희 딸은 이렇게 해줘. 돌아서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요. 왜요? 그것을 빨리 먹고 빨리 자기 것으로 하고 싶으니까. 말만 하고 있다. 그래도 그것을 열심히 가리키고 있어요. 감사함을 가리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당연함을 지으십시오.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그 소중함이라는 겁니다.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사함,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도 동일합니다. 구원도요, 우리가 잘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목사님도 한번 설교 시간에 노래 불러,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도 못 간다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뭐 착한 일에도 못 가요. 뭐 이런 뭐로만 간다고요?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 나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늘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이제 그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눈앞에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탈출하라고 도망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보물들, 그 땅에 있는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진짜 소중함을 몰라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주님이 주신 그 토라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지켜 감사함으로 살다가 변질되어서 외식하는 자가 된 바리새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뭐라고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까? 익숙함에 빠지는 겁니다.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통해 소중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주의 중앙성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그 모든 백성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 뭐 다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뭐 좋아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동등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당연함에 속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이 없는 삶이 아닌 늘 감사함과 늘 고백하는 우리 주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회복하심에 그 선물에 당연함을 갖다 붙여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감사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을 헐뜯고 미워하고 증오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한 그 백성들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